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밖에 날씨는 무덥고 습하고 또 남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예배가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드려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리고 주님께 나와 머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까지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에브리데이 언더원 처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영접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두운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어두워진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듣게 하시고, 어두워진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의도 그대로, 그 뜻 그대로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해 나가고 행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원 처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님만이 새롭게 하십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내게,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시라. 다시 한 번 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리고 가룟 유다의 고백처럼 주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 허비되는 인생 같고 주님을 위해 낭비되는 인생처럼 보이기까지 주님, 주님께 아낌없이 쏟아 부은 바 되어지고 후회 없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 그것밖에 보이지 않고 그것만으로 채워진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사랑이,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모든 그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수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마치 매년 태풍이 불어오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하더라도 가을이 되면, 결실할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풍년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당장의 저희들의 손해와 손실을 보면서 가을을 버리는 사람, 결실의 그날을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만물이 익어가듯이 저희들의 영혼도 주님을 향하여서 익어가고 자라고 성장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그 발자취를 저희들이 또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갈 때 성령이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왜냐하면 말씀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나지막한 음성을 저희들의 가슴에 새겨주시고 저희들의 눈에 부어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사진으로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엔 그림으로 봤는데 오늘은 사진으로 볼 겁니다. 자, 어차피 성지순례 가긴 틀렸고 이렇게 눈으로 여러분들 계속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유월절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요.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지명과 위치를 계속 눈여겨 봐두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파노라마처럼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기와 묵상이 아주 재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만 있는 책과 그림이 같이 있는 책, 어떤 게 더 재밌겠어요? 물론 글자만 있어도 상상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림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재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9일 동안 이제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는데, 토요일 날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여기서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시죠. 그리고 일요일 날 이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제 요 길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벳바게라는 감람산 이 길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제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죠.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산에서 이제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청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성전산에서 이제 논쟁하시고 이제 심판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쫓겨나가셔서 이제 베다니에 다시 가셔서 거기서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성찬하고 기도를 하시고, 금요일 날은 골고다에서 이제 고난 받아서 죽으시죠. 골고다의 위치가 바로 여기예요. 지금은 언덕이 아니지만 그때는 언덕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고난 받아 죽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골고다에 있는 무덤에서 무덤 안에 계시다가 이제 일요일 날 골고다에서 다시 부활하시죠. 그래서 골고다에 예수님의 빈무덤 교회가 있어요. 이제 이게 예수님의 빈무덤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 10처소예요. 10번째 처소. 예수님이 10번째 이제 거치셨던 곳인데,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누어졌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제 옷이 벗겨져 가지고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 거냐 했던 장소가 바로 요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이 닫혀 있고요. 이제 요 안으로 이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가면 이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겠어요? 안 봐도 딱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11번째 지점이에요. 그래서 뉘어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과 옆에서 그를 알차롭게 바라보시는 이제 마리아의 벽화, 그리고 레베카라는 여자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7귀신 들렸다가 이제 떠나간 그 여자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물을 주었던 사람이라고도 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쑥 들어갔던 구멍이고, 여기에 손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재단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무덤인데, 이 무덤은 2017년에, 그러니까 2017년에 공개됐는데, 몇 년 만에 공개된 거냐면 200년 만에 공개된 거예요. 그전에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수하고 있어가지고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여기에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뭐
콥틱, 카톨릭, 뭐 개신교 다 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체 열쇠를 이제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200년 만에 공개된 2017년에 예수님의 무덤 입구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예수님의 이제 무덤이 있었던 곳에 이제 성도들이 딱 봐도 한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이곳에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이제 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베다니에요. 이제 위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백박에서 승례 입성하시고 감람산 여기 보면 승천교회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눈물교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자들의 싸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운데 거기도 이제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감람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으로 오시고 윗성 여기가 다윗성 여기가 윗성 여기에 마가다락방이 있는 거고 요 성 밖에 이제 골고다가 있는 건데 이제 나중에 헤롯이 이만큼 확장했다고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이 마리아의 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 사건이 좀 설명할 부분이 많아서 볼 건데요. 여기가 이제 베다니 교회예요. 예루살렘 첫째 날 토요일 날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기름 부음 받으셨던 이 베다니인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라고 쓰여 있죠. 자, 그래서 베다니는 벳아니, 벳아니가 이제 합쳐져서 벳은 집, 베들레헴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아니는 가난하다. 그래서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 빈민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배가 여러 척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부자는 윗성에 사는 마가였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마가는 120명이 들어갈 만한 집을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집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12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당 120명이 교제할 수 있는 넓은 공간 그러니까 이 좁아터진 예루살렘에 120명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가진 아주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건 중심으로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예수님의 기름 부음 사건은 윗성 마가의 집에서가 아니라 빈민촌 베다니 집에서 일어났던 것이 이게 무슨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 이름을 딱 박아요. 다른 데서는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 딱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마리아라는 이름이 딱 적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뭐저저거 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다른 성경에는 한 제자가 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그분이 누구다? 가룟 유다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읽어도 상관없지만 좀 더 이렇게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처럼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 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다른 복음에서는 없는 이유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가룟 유다,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래서 사람의 실명을 밝혀도 괜찮다, 나쁘다?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가족들이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명예살인이라는 게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 뉴스에 보니까
집안이 정해준 남자랑 결혼 안 한다고 자기 남자친구랑 도망갔다가 총살당했죠. 이게 지금도 명예살인. 그 딸이 총 맞을 때 아빠와 오빠들이 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당시엔 더하죠.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이 새끼 누구야 하고 얼마든지 살인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도 뭐라고 써요? 데오빌로 가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이름을 써서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뭐랄까 뭉뚱그려서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로가 부활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돌아다녔죠. 이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보충해 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요한이 보충해서 이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청담동 같은 이제 이런 윗성의 마가의 집이 아니라 빈민촌 나사로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섬김을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과 같도다. 아론의 기름 부은 것이 수염을 따라 옷깃에 내린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헐몬산에서.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론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보내러 가면서 무엇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선지자였어요. 예언하고 선포하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상징적인 사역이 필요했는데 그 사역을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다는 거죠. 마가도 있는데 굳이 가난한 마리아를 왜 감동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런 일이 어디선가는 이 기름 부음 받으실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셨어요. 쓰임 받을 사람이 많아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니고데모도 있었고요. 부자 요셉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마리아를, 빈민촌의 마리아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사장으로서의 이 임명식을 가난한 빈민촌에서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이런 식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요, 마리아가 자기가 먼저 하고 싶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감동을 주신 거죠. 뭘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예수님이 또 오실 텐데 했을 때 향유가 생각난 거고, 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리기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대로 순종한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은 또 수건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머리카락으로, 왜 팬이냐 제자냐, 이제 그 책에서도 이제 그 책을 나누면서 얘기했지만, 물론 이제 여러 가지예요. 귀신 들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서 수건을 달라고 자기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고,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헌신이 바로 이제 이런 그 당시에 문화적인 이런 행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주면 돌 맞아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이런 행위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목숨을 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여인 이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것은요, 자기의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섬김을 해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헌신의 깊이죠. 깊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300데나리온.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요? 매우 가치 있는. 그런데 사도 요한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왜? 빈민촌에서 300데나리온을 이라는 것이 엄청나죠. 그래서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값.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오늘날에 이제 뭐 5만 원으로 치자면 이제 3천만 원 뭐 이제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에게 연봉 3천만 원 가치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자들에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300데나리온은 돈도 아니었어요. 이제 껌값이죠,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윗성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이렇게 기록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록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빈민촌인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놀라웠거니와 이 여자가 이것을 예수님의 발 씻어드리는 데 썼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이게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과 300데나리온은 그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사랑으로 비롯된 전부와 전심이 아니면 이렇게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향유 옥합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그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정확히 말해요. 기도도 안 해보고 이렇게 정확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평상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도 뭐에 관심이 많았어요?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저 정도, 이 정도면 시장에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돈에 관심이 많았다는 건 돈에 눈이 열려 있다라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기름이 낭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말했듯이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범죄한 죄인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일시적으로 흥분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보면서도 사실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준비해야 돼요. 왜요? 돈깨를 맡았으니까.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막 이런 것들을 종합했으면 그 머리 가지고 뭐라도 준비했었어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했죠. 아까도 말했듯이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는 돈에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든지 간에 이제 가가지고 떼돈을 벌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이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회개하지 않았고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코앞에 두면서 이렇게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이런 세속화된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놀라운 거예요. 돈에 관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와는 달리 돈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죠.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은 사건의 의미를 몰라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 근데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얼마 들었나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사용하여 주시는데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초점을 맞춰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1년치 연봉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에 나오면서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 주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됩니다. 천국에 기록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왜요? 그 돈을 가져가서 자기가 쓰려고, 목표한 금액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건 뭐예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아깝게 생각지 않고 죄사함을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께 칭찬을 받으려는 사람, 그럼 부자면 되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윗성 가서 받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윗성 사람 마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누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해 주시고 마리아가 한 일을 기념해라, 어디 가든지 꼭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랑에 불타고 있는 마리아를 주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들의 모든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돈 계산이 딱딱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베세다 광야에서도 빌립과 어린 소녀는 다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요, 뭐에만 초점을 맞아요? 다시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려고 애를 써요.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 마이크는 얼마인지, 스피커는 얼마인지, 또 몇 명 모이는지, 헌금은 얼마나 하는지, 목사님 차는 못 타고 다니시는지, 목사님 사는 집은 평수가 얼마인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자라서 좋은 점은 예배 정시간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적어도 예배 1시간 전에는 와서 있어야 이것저것 이제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 시간 땡 하기도 전에 찬양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참 큰 축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설과 돈에 초점이 맞춰지면 가룟 유다의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다 무너진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초점이 맞지 않으면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에 제자들은 안 놀래고 제자들이 놀라는 거에 예수님은 안 놀래죠. 그래서 초신자들은 어떤 설교에 시험을 잘 들어요? 헌금 설교에 잘 들어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그의 삶에는 돈이 중요하고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요, 이 여인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죄사함의 기쁨. 그러니까 마리아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 마지막 6월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하는 헌신의 깊이를 보고 놀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의 깊이와 크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랑이라고 보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심처럼 기쁜 일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죠.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어서 죄사함의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는 이 여인과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아부어서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는 예수님의 이 만남이 어떻게 해요? 헐몬의 이슬이 내린 것 같이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모습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게 뭐예요? 예배가 되는 거고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면 전부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과 뜻,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옛날 얘기 하시더라고요. 라떼는 하면서 라떼는 새 옷 입으면 제일 먼저
교회에 입고 가서 주님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입고 헌금은 항상 다리 위로 따라서 빳빳하게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옛날에 그게 뭐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가 진짜 개같이 벌었지만 그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말 귀한 예물로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딱 봉투에 담아서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요즘 봉투 하나 주면 부담 느끼잖아요. 이걸 어떻게 채우라는 얘기냐. 그래서 그러고 어떤 분은 헌금 그 봉투에 구멍 뚫어놔가지고 얼마 드렸는지 이제 보는, 이런 게 다 편의일 수 있지만 어떤 의미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뭘 세요? 돈의 양을 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부냐 일부냐, 더 깊게 얘기해서 너의 중심이 뭐냐. 아무리 큰 금액을 드렸어도 인색함으로 드리면 땡,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왜? 이 전 세계에 있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더 크게 달아보세요. 그래서 중심이 올바르면요, 주여 죄인입니다 외쳐도 주님이 오케이 응답. 그런데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별의별 헌금을 다하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주님께는 누구세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깊은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마리아는 이 순간에 향유 옥합만 드린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일생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마리아와 예수님이 불륜 관계였다라는 그러한 사단의 드라마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면 이런 건 나올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마음에도 안 들어왔죠. 그냥 이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을 섬겨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늘로부터 마리아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거죠. 자, 아까 위성 얘기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니고데모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 몰약과 침향은 알로에를 섞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몰약과 침향을 100근을 가져와요. 마리아는 몇 근? 한 근. 한 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처럼 600g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니고데모는 100근을 가져와요. 니고데모가 부자란 얘기 아니에요? 부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100근이면 오늘날로 몇 킬로인지 아세요? 33kg.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향유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리아도 향유 옥합을 준비한 거예요. 모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 밤중에 6월절에 어디 가서 그거를 사와요. 못 사오지. 다 가게 문 닫혔는데. 그거는 니고데모도 뭐 이제 집에 있었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집에 있었다면 더 대박이죠. 유향과 몰약과 침향이 100근 정도 있었다는 거. 자기가 쓰려고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33kg나 되는 이 기름을 발라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장사 지냄을 위해서 300g을 드린 마리아의 사건을 칭찬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냥 이게 싼 거예요. 여기서 어떤 다른 그런 게 없죠. 이것처럼 이 마리아가 드린 이 향근은 헬라어 성경 원문의 1리트라, 다시 말해서 327g에 밖에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소주 한 병 용량이 360g이니까요. 소주병보다 조금 작은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33kg와 329mg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비교 자체를 하지 않으세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했다고 칭찬도 하지 않으시지만 비교 안 하세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마리아가 드린 327g과 예루살렘의 부자였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드린 이 33kg, 누가 더 많이 드렸어요? 당연히 니고데모가 많이 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작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고집센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바칠 때 기쁨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죄진 마태 우리 구주에서 있지만 그 후렴 뭐예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친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같은 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어처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받음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하루만 사는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 완전히 미쳐서 주님밖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 이런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매일 이렇게 충만할 수 있냐? 있죠. 왜요? 주님이 그렇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의 도구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33kg의 몰약과 침향보다 300g의 향유를 더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로 저희들의 사랑하는 마음, 저희들이 주님 맞아요. 큰 돈은 없어도 주님밖에 없는 큰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사람은 많은 돈을 들인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를 넣어서, 아무 보탬이 안 되지만 전부를 넣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그래서 목숨을 찾으시고 저희들에게 눈물과 땀과 피를 바치라 하실 때, 바치라 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 드리는 그런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치라고 하실 때 돈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 달라고 그러지 왜 저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써주심을,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심을 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께 사랑의 제사를 드리고 사랑의 예물을 드리고 사랑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생각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이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고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희들의 생명까지도 낭비되고 허비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신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저에게 그토록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세요. 저희들에게 요구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찾으실 때, 무언가를 찾으실 때 찾으시는 그 무언가가 저희들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돈과 명예와 인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만 읽지 않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 배경을 좀 더 알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렇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투자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으로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네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너를 멸시하고 세상 친구 널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그러나 나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우리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면서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기름 부어주소서. 나의 비전이 되고 임재하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더 기도합니다. 새롭게 되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내 생명보다 더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맞아요 주님.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바보도 아니고 사차원 소녀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 것을 뻔히 알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그 본능적인 위험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기고 극복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은혜도 우아하게 받아야 된다고, 사역도 좀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오늘날의 세대에 주님,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이 납득하고 용납할 수 없는 과격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랑 가득한 찬양이요 하나님께는 사랑 가득한 손짓과 발짓 몸짓이기 원합니다. 생존에 대한 저희들의 본능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겨나가고 지금이 그럴 때냐고 말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그들이 뭐라든지 간에 오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놓칠 수 없고 오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그대로 보내드릴 수 없는 그 절박함이,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소망이, 그 헌신이 말이 안 되기에 말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마리아처럼 자랑할 것이 있고 주님과의 추억을 음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마리아의 320g 그리고 니고데모의 33kg의 몰약과 침향을 주님이 비교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마리아도 있는 힘껏, 니고데모도 있는 힘껏 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여호와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기도가,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원합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기도할 마음 주시고 주님께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을, 눈물과 땀과 피,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친다고 말하는, 얼마나 가난하면 그렇게 말했겠냐마는, 그러나 그 고백처럼 주님 마음에 합한 고백이 또 있을까요?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몸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물질과 저희들의 시간도 다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눈물과 시간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배가 더 귀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주님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짜내지 않고 하나님 넘치는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시며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에브리데이 연합 처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을 다 받으시고 취하시고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낌없이 쓰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주님께 더 드려지고 바쳐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호와 샬롬의 밤 되시고 제가 지금 이 성소질이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빨리 나눠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계속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에 모든 게 다 맞물려 돌아갑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거 삼으시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해요. 내가 또 언제 요한계시록을 하겠는가, 내가 언제 또 예수님의 이 성소질을 하겠는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다가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사님, 권사님. 아멘. 샬롬. 샬롬 나잇. 태풍 조심, 장마 조심.